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기독교의 정신자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자, 집을 딱 지으면은 건축 기초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이 있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다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자, 내 마음의 기초, 내 사상의 기초,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야 돼. 내 철학의 기초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난주에 사실 이거 상당히 중요한 설교였어요.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물질 자원보다 영적 자원, 그러니까 정신을 우선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기초, 여기에 예수 생명을 딱 모셔드리고 강한 멘탈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이제는 경제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물질이 우선이 아니라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물질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마태복음 5장 37절에 말씀했어요.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해라. 그래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해야 돼요. 예, 기독교 그러니까 우리 나라의 사상, 내 개인의 사상도 항상 우리는 꼭 당부드려요. 정의 편에, 진리 편에, 하나님 편에, 목사님 편에, 교회 편에 이렇게 쓰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대한민국의 기초를 복음 위에 이렇게 세워나가야 된다. 기독교인의 국가가 아닙니다. 복음 위에 나라를 세워야 돼요.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셨던 대로 그래요. 복음 강국이 돼야 되고 문화 강국이 돼야 되고 경제 강국이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강국으로 세워나가자. 이거 지난주에 긴 말씀을 아주 세 마디로 압축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8절에 보니까 열린 문을 뒀다. 어떤 교회 얘기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얘기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별명이 뭐냐? 열린문 교회입니다. 열린문 교회. 그래서 이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이 교회의 그 마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의 교회하고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열린문의 축복이 있는 교회.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빌라델비아 교회 열린 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사실 지난주에 1, 2부 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도 마쳤고 또 잠언 강해도 마쳤고 전도서 강해도 마쳤는데 신약에서는 이제 7교회를 제가 시간 나는 대로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아시다시피 반모섬에서 요한이 환상 중에 들은 말씀 또 계시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7교회에 보낸 편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 요한이 본 것, 그리고 2장과 3장에는 7교회에게 보낸 편지 있고,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장차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저는 지난주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 첫 번째 시간으로 열린문의 축복을 받는 성도는 누구냐?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작은 능력 가지고 최선 다했다. 그래요. 작은 능력 가지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은요, 세상 삶에서도 우리가 열려요.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됩니다. 기독교 신앙은 청교도 신앙이에요. 근검절약하고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늘문이 열려야 돼. 하나님과의 하늘문이 열리면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왔다 갔다만 하면 안 되고 신앙의 문이 열려야 돼요. 인격의 문도 열리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발전해야 돼요. 그리고 가진 것 뺏기지 말라 그랬거든요. 기독교의 탁월한 것, 이 불신자들도 알렌드 보통 같은 아주 무신론의 극치를 달리는 사람도 기독교의 그 좋은 건 좀 배우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7가지 얘기했어요. 주일제도 이거 뺏기면 안 돼요. 52주 사수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지도자가 있어요. 영적 지도자가 있습니다. 셀 조직이 있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있어요. 내 삶의 등불인 말씀이 있고 우리 교회만 다른 교회 없는 우리 교회만 있는 거. 5 운동. 5가지 능력과 5가지 설득으로 전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7가지 뺏기지 말자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열린문의 축복이 있는 자들은 누구냐? 이기는 자다 그랬어요. 우리는 4가지에서 이겨야 돼요. 부조리한 세상에서 이기십시오. 대적자에게서 이기시고 고달픈 인생의 여정에서 이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환경과 역경을 이겨야 되는데 결론적으로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으면 이거 다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새순처럼 살자고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 자, 7교회 지도를 잠깐 보면은 이 소아시아
지금의 튀르키예, 터키 쪽이죠. 자, 7교회가 있어요. 저기서 빌라델비아와 서머나, 지금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아주 그 중요한 지역적으로 요충지입니다. 굉장히 상업이 발달됐고 섬유 사업이 발달됐고 포도주 사업이 발달됐어요. 그러나 이 지역이 지진이 자주 일어났어요. 그래서 주후 17년엔 도시가 다 무너졌습니다. 많이 발전함과 동시에 향락주의와 우상숭배로 도시가 다 무너져가고 부자들은 다 변두리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만, 그때 당시에 주석가들은 한 1000명 정도만이 살았다. 저 빌라델비아 교회, 이 교회가 오로지 서모나와 빌라델비아만이 예수님의 칭찬을 들었어요. 다른 데 다 책망 듣지만 두 교회만은 칭찬을 들었어요. 그래서 1938년까지 이 교회가 존속해 있다가 지금은 이제 다 없어졌죠. 모든 소아시아 교회들이 다 근터리가 없어졌어요. 이 지금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은 알 거예요. 지난번에 저희가 성지순례 가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까지만 갔어요.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보면 기둥만 지금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기둥 3개만 딱 남아 있어요. 저 기둥을 보십시오. 얼마나 지진에 대비해서 저렇게 그냥 큰 저 기둥만 봐도 엄청나게 지진에 대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이 열린문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열린문의 성도에게 주는 3가지 축복을 저는 오늘 상고했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냐? 사탄의 회를 이기게 하신다. 그래요. 사탄의 회를 이기게 하신다. 3장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아멘. 교묘하게 들어온 사탄의 회당, 이들은 누굽니까? 자기가 자칭 유대인이라 그렇게 말해요. 이들이 이제 무릎을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완전히 폭삭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계시록 2장 9절에 서머나 교회에도 이 유대인들이 출몰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말해요.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아주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요. 자신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고 자랑하면서 실상은 사탄의 종노릇을 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종노릇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아요. 예수의 메시아성을 부정합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요.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 같은 사람이에요. 그가 변하기 전에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들을 오늘 본문에는 사탄의 회다. 이런 흑암의 권세를 이 교회가 이기도록, 이런 성도들이 이런 흑암의 권세를 이기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날의 이 사탄의 세력은 누굽니까? 사탄의 회는 누굽니까? 오늘날은 반기독교 세력이에요. 반기독교 세력.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부정해요. 목사님들 중에도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믿질 않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그 도시락 다 풀어서 먹은 거다. 무리를 어떻게 걷느냐. 이런 걸 믿지 않는 자유주의 신학을 하는 사람들 있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파스칼, 그는 팡세를 써서 유명하죠. 팡세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생각한다는 뜻이죠. 그는 39살에 일찍 죽지만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2가지 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구약 예언대로 오심을 나는 믿는다. 그러면서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에게 이 사실은 무한한 힘이 된다. 그는 또 2번째 그렇게 말합니다. 그 예수가 천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나는 믿는다. 그래요. 이런 것을 부정하는 이런 반기독교 세력들, 이 대적자들을 이기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3부 오셨는데 사탄의 회를 이기게 하시는 축복, 이 3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세요. 오늘 우리 새순교회 3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이 우리 앞에 지금 사탄의 회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기게 하는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 어떤 것입니까? 3가지. 대적자가 무릎을 꿇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값주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배려해 주세요. 이기도록 힘을 주세요. 그리고
때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이 약해서 우리가 낙심하고 돌아서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대적자가 무릎을 꿇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에게서 이기게 하십니다. 오늘 3장 9절 그 하반절에 그들로 와서 네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사탄의 앞잡이가 예수의 무릎 앞에 딱 꿇고 그들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기 때문에 결국은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낙심되는 것 같지만은 그들이 와서 무릎을 꿇는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시편 118편 6절 7절에 여호와는 누구요? 내 편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두 눈으로 보겠다. 그래요. 보응해 주세요. 나를 미워하는 자들, 대적자를 하나님 어찌하든지 보응해 주시는 것을 이 시인은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대적자가 무릎을 어디 이단뿐이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다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배려하세요. 교회는요, 하나님이 여기 거하는 집입니다.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고 시편에 말씀하고 있고,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우리 연합장님, 또 우리 구역장님, 또 우리 교사 선생님, 부장님, 이런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려해 주세요. 자, 예레미야서 3장 15절에 내가 또 내 마음에 합한 목자들을 너희에게 주리니 그들이 지식과 명철로 너희를 양육하리라. 그래,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들을 세우시는데 하나님의 합한 지도자들을 세우세요. 이 교회를 통해 지도자를 세우시고 여기서 지도자를 통해서 계속 성장시킵니다.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데 시편 128편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그래요. 시온에서 복을 주세요. 이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자녀를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요. 이번에 우리가 부모 기도회, 우리 목사님 부모 기도회 타이틀은 부모 기도회지만은 그러나 나라가 지금 어렵다. 비상시국이다. 그래서 세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웬만하면 다 참석하셔야 돼요. 구역장님들, 구역원들 동원해서 다 부모님들 다 오셔요. 첫 번째는 이게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 그래서 강사분들 좋은 분들 섭외했어요. 4번이 길다고 그래서 3번 했어요. 그리고 수요일 날은 어렵다고 해서 금요일로 해놨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내 가족과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이런 교회가 행사를 하면서 이것이 전도의 접촉점이에요. 이 티켓을 나눠주면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들 모시고 와서 하는데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는 거고 자식 위해서 그거 안 올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와서 강의를 듣다가 기도하다가 찬송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접촉점입니다. 이게 자식들을 축복해줘.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배. 세 번째는 뭐냐? 믿음이 약하여 돌아서지 말라.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잘한 게 뭡니까? 요한계시록 3장 8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끝까지. 빌라델비아는 역사적으로 유대인들이 휩쓸고 갔습니다. 로마인들이 휩쓸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강제로 개종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938년까지 그 교회가 존속해 있다는 역사의 기록이 남아있어요. 주일 하다 보면은 어려움이 있어요. 시험도 오고 사람들 때문에 낙심도 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그래요. 주일하면서 이 아브라함 믿음의 거장으로 나중에 쓰임 받잖아요. 지금까지도 그 어려운 걸 알고 그래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 그래요. 오늘 사탄의 회를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대적자가 무릎 꿇고 교회를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배려해 주시며 믿음이 약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이 사탄에 의해서 승리케 하신다는 원리를 우리는 여기서 깨닫게 돼요.
자, 두 번째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도와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10절 말씀이에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이걸 주석을 그렇게 하셔서 시험의 때는 7년 환난을 의미한다. 자, 7년 환난을 통과했다는 사람도 있고 통과하지 않았다, 뭐 전천년설, 후천년설 막 이런 것도 있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이다. 그래요. 전임은 어떻고 후임은 어떻습니까? 시험의 때에 어느 때든지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을 감당하게 하신대요. 인간은 본능적으로 이게 반항심이 있어요. 애들 키워보면 알잖아요. 사춘기. 그래서 김정은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중2예요. 중2. 그래서 못 쳐내려온대요. 여기를. 중2. 반항한단 말이에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있었고 탕자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을 해주셨는지도 모르고 이거를 자꾸 믿지 못하고 반항해요. 제가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 날 신명기 새벽에도 보면서 이 말씀을 드렸어요. 창대하고 번성하게 했지만 안 믿어요. 신명기 1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에 반짝반짝 별같이 빛나요. 많은, 그리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몇 배? 1000배나 많게. 이거 틀렸어요. 1000배가 아니고 70명이 들어가서 애굽에서 420년을 거기 종살이를 하고 나올 때는 보통 우리 세대를 할 때에 우리가 뭐 2000세대다 그러면 곱하기 3을 해줍니다. 거기 가족들 3을 곱해버리면요 벌써 3만이 넘어요. 3만. 1000배가 아니고 3만 배. 어마어마하게 축복해 주신 걸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는데도, 그리고 그뿐이에요. 수많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30절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신명기 1장 31절 32절에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안고 광야길을 다녀오시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못해. 그래요. 사람은 참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아무리 우리 목사님 12월 달부터 계속 강단에서 목이 터져라 외쳐요. 나라를 위해서 이 긴박한 가운데 하면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어요. 자기가 알고 싶은 것,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있는 그런 속성입니다. 우리는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셔. 어떻게 도와주십니까? 시편 121편에 보니까 4가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도와주세요. 그리고 낮에 해도 밤에 달도 해치 못하도록, 그러니까 낮에 활동할 때도 도와주시고 우리가 밤에 잠을 잘 때도 도와주세요. 셋째,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세요. 넷째가 중요해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연초에 우리가 성회를 할 때 목사님 연초에 우리가 기도한 거 한 해를 하나님 지켜주신다 그러잖아요. 신명기 11장 1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왜?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아니 올 한 해 2025년뿐만 아니라 내 평생을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생부터 마지막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요. 우리가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올 한 해, 그리고 아니 평생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려면 3가지는 꼭 가지십시오. 이거 신년 초에 우리가 주신 말씀이에요. 좋은 생각 가지십시오. 교회 오셔도, 직장 가셔서도 좋은 생각.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합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들은 악한 생각들, 부정주의, 그들은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은 메뚜기 사고에 사로잡혀 있어요. 원망 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다 죽은 거예요. 좋은 생각. 연초부터 연말까지 나는 된다, 우리 기업은 된다, 우리 가정은,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축복해 주신다. 이 좋은 생각 가지세요. 두 번째, 원칙주의에 밀리면 안 돼요. 원칙주의로 살게 하소서. 그래서 3가지는 원칙 세우자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원칙,
지금은 나라 위해서 기도할 때. 두 번째, 내가 주일 성수는 내가 1년 52주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하리라. 주일 성수하는 원칙. 그리고 나는 바울 같은 원칙을 가지고 살리라. 복음 전하는 원칙이에요. 이번에 부모 기도회가 전도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임마누엘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너와 함께한다.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오시면은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합니다. 당시 예수님 시대에 악한 영들은 뭡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단이에요. 종교 이단. 이 시대의 악한 영들은 뭐냐? 기독교 사상을 배격하는 공산주의 사상들. 하나님 공산주의가 이 땅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는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도우심을 믿고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를 돕습니까? 하나님은요, 천한 자를 도와요. 사무엘상 2장 7절 8절에 보니까 택한 자를 도우시고 천한 자를 도우시고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도우시는, 여기 나와요. 이게 사무엘상에서 한나가 솔로몬을 낳고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그러니까 약할 때가 은혜 받을 때고, 약할 때가 하나님 만날 때고, 이 실패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바싹 엎드릴 때에.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죠. 언제 도와주십니까? 어느 때 도와주십니까? 세 가지. 이거는 좀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도우세요. 소를 가지고 밭 갈고 있는 엘리사를 하나님 도와주셔서 능력을 주세요. 이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러 다메섹까지 쫓아간 사울에게 빛이 임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왜 핍박하느냐, 사울을 만나 주셔서 바울로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막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하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언제 도와주십니까? 내가 말할 때 도와주세요. 애들도 뭘 말해야지 도와주지, 뭔지 모르면 도대체 답답해서 부모도 너 도대체 뭐가 문제냐.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상 7장 9절에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말했어요.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에스겔서 36장 37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들을 구원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그래도 구하여야 되리라. 하나님이 입을 열래요. 시편 81편 10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나는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세요. 이번에 부모 기도회 그리고 새벽에 나와서 부르짖읍시다. 세 번째는 뭐냐? 그분의 일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냐? 풍성히 도와주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것 더 해주시는데, 요한복음 10장 10절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들었어요. 도둑이 와요. 도둑이 왜 옵니까? 도둑질하려고 오죠. 죽이려고 옵니다.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오셨다. 그래요. 예수님 우리에게 예수님 일하면, 주님의 몸된 교회에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풍성하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도우시고 기적 같은 일을 통해서도 도와주세요. 오늘 아마 이 광고가 나갔어요. 이분이 되게 오래전에 땄는 이걸 합격했는데, 이교구 우리 박미순 집사님 아드님 금융 자격증 CFA 3레벨 합격. 제가 잘 몰라서 인터넷에 찾아, 이 시험이 어마어마한 시험이네요. 이게 이분 아드님 내가 물어보니까 영어권에서 무슨 유학한 것도 없어요. 아토피 같은 게 있으셔가지고 이 국내에서만 공부를 했는데 이 시험을 3레벨까지 통과하죠.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게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이 미국 버지니아 소재 CFA 기관에서 이 협회에서 주관하는 건데, 이게 다 영어예요, 영어. 그리고 다 이게 논술 형태로, 그리고 에세이 형식 서술형으로 외국 그 사고 언어와 이런 것들이 다 통달되지 않으면은 이거 시험에 통과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험을요, 이 어려운 시험, 이게 진짜 금융계의 박박사 같은 시험이에요.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이거를 3레벨까지 통과해서 이제 아주 치역길만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귀해서 그 집사님께, 왜냐하면 그 집사님이 주당 한 번씩 전도 나가시는데 제가 기도해 드리거든요. 물어봤더니, 그 집사님이 직장 다니면서도 여기 영파여고 옆에 파라솔 치고 전도할 때 꼭 나와요. 새벽 기도 안 빠지고 나오세요. 그리고 지금은 셀리더로 꼭 나와서 전도해요. 그러니까 아드님도 굉장히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있지만 집사님이 이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에 그렇게 은혜를 받으세요. 아드님도 우리 집사님도 목사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해 주셨다. 저는 그렇게 축복을 해드렸어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엄청난 거예요. 이게 거기 미국권에서 사는 사람도 이걸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풍성히 도와주세요. 우리는 지난주에 기독교의 영적 자원 이거 설교 들었어요. 제가 이거 정리해 드릴게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했지만은, 자, 기독교의 영적 자원이 뭐냐? 이게 이제 4단계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어요. 마음에서 이것들이 옷을 입고 나온 것이 말이에요. 말이 실행에 옮겨야 돼요. 실천이 힘입니다. 이런 근본, 내 기초를 어떻게 두어야 되느냐? 우리는 유물사관을 가지고 물질이 내 삶의 기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물질은 제일 마지막이에요. 자, 두 번째가 뭡니까? 이 마음에 예수 생명이 오면은 지혜의 근본이 예수니까. 예수 생명을 내 안에 모시면은 장수도 부귀도 영광도 평안도 다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생명의 근원 대신 예수를 모셔드리고, 자, 이 마음은 이 실천하는 힘, 그리고 이 마음에 예수 생명을 모셔서 3단계가 뭐냐? 세 번째가 강한 멘탈입니다. 정신, 아주 강한. 이 사람의 말에 휘둘리지도 마시고 흔들리지도 마시고 이랬다 저랬다도 하지 마시고 이거예요. 의심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경제입니다. 경제. 이 경제는 언제 열리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거 오늘 지난주에도 들으셨지만 이거 꼭 오늘 내 말씀으로 새기고 가세요. 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나를 사명자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이 철학, 이 근본, 이 영적인 이 자원들을 내 안에 두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자, 세 사람을 꼭 기억합시다. 이거 어려운 성경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자, 아브라함은 그럼 어떻게 살았냐? 우리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길을 가면 돼요. 세 사람. 아브라함의 길.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는 순종의 사람이에요. 그는 믿음의 사람.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쓰시냐? 베델성서 공부할 때 다 무릎 꿇고 무조건 말씀하면 순종. 어린아이 같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어떻게 축복해 주냐면 아브라함의 창세기 13장 2절에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5절 너 저 땅을 광활한 땅을 바라봐라. 땅에 부동산에 대한 약속을 이루어줘.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후손의 약속, 땅의 약속, 부동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축복을 받았어요. 이 땅에 번성함을 약속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길을 따라가면 돼요. 어떤 길? 믿음의 길, 순종의 길. 그 다음에 다윗입니다. 다윗은 역대상 29장 3절 4절에 쭉 보면은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들었느니 곧 오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와 모든 성전벽에 입히며. 자,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한 그런 아주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델성서에 보면 다윗 왕관에 하나가 다 다이아몬드인데 하나만 흑진주입니다. 흑색 아주 그냥 볼품없는 왕관이 돼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다윗을 들어 쓰시는데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도 역시 믿음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늘 물어요. 올라가리까 어떻게 하리까? 설교를 듣고 아멘하는 거예요. 내 말씀으로. 이게 다윗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 그래서 금과 은이 넘쳐났어요. 목사님 이거 하면서 그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금이 한 돈에 2만 원 할 때에
이 금을 좀 사놓지. 지금은 60배가 올라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그게 뭐냐? 금사라는 말이 뭐냐? 지금 자원봉사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그때 순종하고 산 사람은 지금 벼락부자가 됐을 텐데, 이게 다윗의 길을 가십니까? 이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 늘 묻고 순종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입니다. 아까 봉독했던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같이 예수님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요, 풍성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자원봉사라든가 교회에 무슨 행사를 할 때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성가대도 오늘 은혜스럽게 했는데, 성가대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내가 이거 안 하면은 아주 그냥 혼날 것 같아서 내 마음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이고 오늘 구역장님이 어떻게 그냥 쫓아다니면서 난리치는지 내가 한 달만 여기 그냥 안내 서리라, 이렇게 하는가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봉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 그러면 하나님이 그 경제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도와주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언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풍성히 도와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자,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축복하십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기둥이 되게 하리라. 성전에 기둥이 되게,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기둥 보십시오. 이 기둥이시죠. 저 학생부실하고 지금 식당에 가보면 큰 기둥이 이렇게 받치고 있어요. 이 건물을 저 높이까지 받치고 있습니다. 기둥은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존재로 너를 세워주겠다. 그래서 성경에는 열왕기상 7장 24절과 역대하 3장 17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긴과 보아스 기둥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부부들을 야긴과 보아스 같은 우리 교회 기둥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해 드리는데, 이 야긴과 보아스, 야긴은 아마 이름의 뜻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다. 보아스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우리 교회 기둥 같은 일꾼, 만약에 내가 직장에 갔다 직장에서도 기둥 같은 일꾼이 되려면은 사람의 방법으로 세운 것, 사람이 억지로 세워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세운 사람, 야긴과 보아스 같이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그 위에 능력을 주신 이런 사고방식으로, 이런 가치관과 이런 신앙관을 가지고 일하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천국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꼭 이것도 명심하십시오. 자, 기둥은요, 이게 재질이 강해야 돼요. 재질이 약해 빠지면 이거 버틸 수가 없습니다. 강해야 돼요. 그래요. 세수는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했어요. 세수는 힘이 있어요. 엄동설 안에 그 얼음짝 같은 것을 뚫고 나옵니다. 콘크리트도 뚫고 나오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세수는 막 밟아도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세순 같은 분입니다. 노동자로 태어나셔서 아주 목수 일을 하면서 그는 30년은 가정에 충실했고 3년 딱 공생애 사역을 하면서 세계를 이렇게 변화시켰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들도 초라한 사람들이, 학벌이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복음의 주축돌이 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래요. 천대받던 예수님의 초라한 제자들이 세계를 이렇게 복음화시켰다면은, 그래요, 강해야 돼. 우리는 강해야 돼. 자, 우리가 이 대목에서 꼭 기억할 것은, 자, 대한민국이 강한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복음의 강국이 되게 하소서. 이거 우리가 꼭 기도하셔야 돼요. 이 재질이 강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 이 네 가지는 강해야 돼요. 군사 강국, 경제 강국, 문화 강국, 그리고 복음의 강국. 왜냐하면 지난주에 들었죠. 대다수 나라들이 가면 종교하고 나라가 정치가 같이 가는 거예요. 유럽은 기독교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기독교가. 저 모슬렘 중동권을 보십시오. 그들은 과격 테러 분자들, 이런 모슬렘주의자들, 온건주의가 있고 과격 분자, 그게 계속 그거 전쟁하는 거 아닙니까? 저 중국은 공산당, 요즘은 이제 자본주의로 좀 바꿔졌어요. 자본주의 체제로 바꿔졌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정치와 이 종교가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의 기독교 저변에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 나라가 복음 위에 그래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어요. 복음 위에 이민족을 세워야 돼. 복음 위에 군사 강국으로, 경제 강국으로, 문화 강국으로, 복음 강국으로.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화요일마다 새벽에 우리가 이거 기도해요. 자, 이거 어떻게 기도하느냐? 신명기 28장 7절 14절을 제가 읽으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여기서 우리가 나라 위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자,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자, 적군을 패하게. 그러니까 얼마나 다윗은 130만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7길로 도망. 강한 군사력. 여기서 이게 군사력이 나와. 두 번째, 목사님 이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경제력. 국가 경쟁력이 뛰어나서 어딜 나가도 우리나라 발언권이 세지는 거예요. 경제. 그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신용사회, 정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민족이 50%만 복음화되면 우리는 신용사회로 갑니다. 기독교는 그래도 정직해요. 자,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다. 국격. 대한민국 사람 가면은 프리패스로 다 통과. 대한민국 사람 먼저 이렇게 국격이 아주 그냥 너를 보고 두려워하리라. 국격. 그래서 우리가 이거 네 가지 군사력, 경제력, 그다음에 우리가 신용사회 그리고 국격을 세워달라고 이거 화요일마다 우리가 이거 기도하는 거예요. 자, 강해야 돼요. 강해야 돼. 우리가 강해야 된다. 기둥 재질은 강하다. 하나님 이 민족이 복음 위에 절대 강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둥은요. 이게 바로 서 있어야지. 이게 비스듬히 이렇게 서 있으면 이거 불안해가지고 안 돼요. 뭐 예술 조형이라고 해서 비스듬히한 기둥도 있긴 있는데 기둥은 바로 서 있어야 돼요. 이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성품이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원만해야 돼. 원만해야 돼. 항상 원만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님 우리에게 이거 가르쳐 주셨어요. 분명히 해라. 분명히. 자, 그래요. 기둥이 딱 중심 잡고 바로 서 있어야지. 이랬다 저랬다 좌로 우로 치우치면 이 건물은 뭐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그래요. 분명히 하십시오.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어요. 바알이면 바알로 가십시오.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시면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이거 결정해야 돼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이제 다음에 볼 건데 라오디게아 교회 미지근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것도 갖고 저것도 갖고 각기도교회. 이거를 토하여 내치리라 그래서 토하여 내치리라. 자,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입니까 바알입니까? 두 번째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영적 분별력. 그래요. 사람도 이게 사기꾼인가 아닌가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이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일도 구분해야 돼요. 특별히 요즘 같은 데는 사상을 분별하십시오.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기독교의 가치와 맞는 것인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맞는 것인가 이 사상도 분별하십시오. 셋째, 항상 정의 편에 섰어요. 우리 지난주에 목사님이 이거 아주 꼭 부탁했어요. 20년 전에만 하더라도 예면 예고 아니면 아니고 이거 분명했는데 이상하게 지금은 이게 안 돼요. 내 편은 아무리 잘못해도 다 정의도 없어요. 도덕심도 없습니다. 염치도 없어요. 그냥 내 편이기 때문에 모든 것 허물을 다 덮어주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정의의 가치를 높이 드시고 항상 정의 편에 서요. 왜? 기둥은 딱 중심 잡아야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건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세 번째, 기둥은요 이 건물을 떠받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받들으셔야 돼요.
이 성숙한 신앙은 뭐냐? 내가 이제 대접만 받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인품이 돼야 돼. 그런 성품이 돼야 돼. 예수 바로 믿으면은 이제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이타주의. 남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그래서 남을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이런 봉사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한없이 축복해 주세요.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원봉사 심은 자. 그래요. 나만을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주변의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자꾸 심으십시오. 씨를 뿌리십시오. 그러면 5대 약속이 주어져요. 오늘 결론. 자, 5대 약속. 이건 뭡니까? 신명기 3장.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다 암기하고 있어서 안 띄울게요. 33장 10절로 11절. 이것은 손의 일을 받으시고 미워하는 자 대적자의 허리를 꺾으사 일어나지 못해 평안의 복과 함께 물질의 풍족함을. 에스겔 29장 20절. 바벨론을 세워서 애굽 땅을 애굽 수고야. 수고. 그들의 수고는 나를 위하여 하면지 그 대가로 내가 애굽 땅을 그들에게 주었다. 바벨론에게 준 거예요. 아니, 믿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 일 대신했으니까 애굽을 그냥 보상으로 주시는. 민수기 18장 20절 21절 성전에서 일한 보수니라. 교회에서 하다못해 꽃꽂이라도 하시고 식당에서 뭐라도 봉사하시면 그 보수를 주신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얼마나 축복해 주시냐. 이 땅에서 박해는 있습니다. 그러나 100배의 축복을 받게 돼. 말라기 3장 10절 쌓을 것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축복해 주신다. 누구를요? 자원봉사. 나만을 고집하지 않고 남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자, 3가지 기둥에서는 재질이 튼튼해야 돼. 강해야 돼. 이 민족을 강하게 세워주소서. 기둥은 바로 서 있어야 돼. 내 이 정신, 가치, 이 철학, 신앙관 딱 중심 잡으십시오. 건물을 떠받들고 있어요.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면 하나님은 이런 5대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이제 끝나는 거예요. 열린문의 성도에게 주어지는 3가지 축복.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탄의 해를 이기게 하십니다. 2번째, 시험의 때를 면하게 도와주십니다. 3째, 기둥 같은 인물이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요. 절대로 흔들리지 마십시오. 세상은 흔들려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됩니다.